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아직 시험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는 다소 소극적이고 예방적인 기도라면, 마지막 간구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이미 악에 빠진 자가 지금 저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매우 절박한 기도입니다. 약한 저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시험에 악에 빠졌다면 제발 우리를 이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기도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또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는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 악한 성향,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라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이미 우리가 유혹에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자의 손에 붙잡혀 있는 상황에서 제발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아울러 이 기도는 악에 빠졌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기도를 드림으로 장차 우리가 악한 자의 손에 빠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평소에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십시오 미리 기도하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여기서 악이 무엇일까요? 헬라어는요, 영어와 비슷하게 관사와 형용사를 써서 투 포네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중성 관사를 쓰면 추상명사로 악이 됩니다. 악한의 중성 관사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성으로 사용되면 악한 자, 사탄을 가리키게 됩니다. 근데 헬라어 단어는 문맥을 봐야 이게 중성인지 남성인지 알지 형태가 똑같아요. 근데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는 밉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똑같이 투포네루인데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을 봐서 주기도문에서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것은 다만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 정도 기도가 아니고 흉악한 자, 악한 자,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공격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매우 절박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자, 사단에게 건져주시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다면, 먼저 우리는 사탄이 막연한 악의 세력이나 막연한 권세가 아니라 실체가 분명한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매우 강력한 존재가 사탄이란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가 실제로 불화살을 쏘며 공격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사탄은 막연한 어둠의 세력이 아니라 가인 같은 사람에게 인격을 가지고 다가가서 음모를 꾸미고 마음을 읽어내고 위협하는 실체가 분명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사단에서 건짐받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의 존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탄 존재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귀신 같은 게 어디 있어? 마귀 사탄 그런 건 괜히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각이야. 신자들 가운데도 귀신이 없다, 사탄이 없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분명히 존재하고, 사탄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 또한 여기저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 또한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사탄의 공격 같은 것 안 무서워, 내가 바른 믿음만 가지고 오면 누가 건드리겠어 라고 말하지만요, 함부로 그렇게 장담할 수 없어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로서 지적인 능력, 정신적인 힘, 감정 조절 능력, 그리고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 권세를 부리는 힘이 대단해서 인간을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탄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정말 무기력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사탄을 과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결국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마귀는 최종 심판 때까지 활동하다가 마지막에는 무적행에 빠져 멸망할 존재로 하나님이 딱 정해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같이 할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사탄은 결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 힘으로는 사탄을 대적할 수 없지만 사탄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에게 사탄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만드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셔서 질병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무리로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등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된 창조주로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파괴된 자연 질서 속에 억압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자연의 역사도 초자연적인 역사로 바꾸어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여러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귀신이 정복하고 있던 그 자리에 쫓아내고 예수님이 그곳에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귀국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신국, 하나님 나라, 소위 천국이 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와요. 예수님은 바로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긴 분임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무엇보다도 병자들을 고치기 전에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내 죄 사함을 받으느니라 먼저 선언하심으로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심판주이신 예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실제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귀신의 모든 권세, 모든 악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이 모든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사탄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그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강합니다. 그래서 갖가지 방법으로 주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신 예수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탄을 완전히 괴멸시킬 줄 믿습니다. 지금 잠시 까불고 있지만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방지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실력,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 욕심, 이기심, 몸을 갖고 있는 이상은요, 그 욕망, 죄된 욕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능력 있으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처럼 만일 우리가 이미 시험에 들어버렸다면, 악에 빠져있다면, 다만 그러나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이 사탄의 공격에서, 이 사탄의 세력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절박하게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동시에 주님만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3권 20장 46절에 보면 주기도문 해설하는 중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사탄의 수많은 치명적인 공격 앞에 당장이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사탄의 모든 계략에 순식간에 파멸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우리는 사탄의 격렬한 공격 속에서도 결코 패배하지 않고 끝내 승리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 마귀를 상대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사오니 주께서 저를 이 악한 자 사탄의 권세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매일 매순간 지금 안 빠져 있어도, 내가 악하게 빠지지 않았어도 이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면서 악한 자 사탄을 이기신 예수 능력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사탄이 강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사탄이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끔찍하고 포악하게 공격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동물 중에 가장 힘이 세고 빠른 사자는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겁날 게 없으니까. 사탄도 그렇다는 겁니다. 겁날 것이 없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공격할 수 있대요. 그 활동 범위가 무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여기 우는 사자라고 한 것은 왜 울까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배고파서 먹이를 찾고 있는 사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먹이만 찾으면 확 달려들어서 잡아먹으려는 이 우는 사자처럼 사탄의 공격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한번 잡히면 아무도 살아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서운 질병으로, 끊임없는 재난과 사고로 정신 못 차리게 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과중한 일들로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멀쩡했던 관계에 금이 가고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가 계속 연달아 터져서 정신 차릴 틈을 주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오래 예수 믿은 사람도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벅찹니다, 왜 하필이면 내게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헉 소리가 나게 공격하는 것이 바로 우는 사자 같은 공격입니다. 실제로 욥이 그렇게 공격받지 않았습니까?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자녀들이 한꺼번에 10명이 다 죽고 몸에 병이 나고 아내가 저주를 퍼붓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게 욥의 기도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을 부인하고 싶게 만드는 거죠. 어떤 때는 이제 막 예수를 믿으려는 자들을 꼬드겨서 네 교회 나가니까 내가 이런 병을 주는 거야, 예수 포기하고 나한테 와.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작정하고 이제 막 초신자들에게, 신앙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이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붙들면 예수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부림을 받는 귀신이 직접 우리 영혼을 장악하기도 해요. 귀신 들렸다 들어보셨죠? 실제로 사람의 영혼을 혼란에 빠지게도 하고요, 또 귀신 들림이 아닐지라도 정신질환을 이렇게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귀신 들렸다는 것과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려서 치료해야 될 정신질환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정신질환이 있어도 헛것을 보고 이상한 말을 하고 눈이 돌아가기도 해요. 그리고 의사의 처방과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환자를 이 귀신 들렸다고 잘못 몰아붙여서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귀신이 들렸든 정신질환이든 인간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이 고통과 문제의 근원은 결국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 시험 들게 하고 악에 빠지도록 조종하려는 사탄이 그 배후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사실은 이 뭐 어떤 고통이든 어떤 압박이든 어떤 문제든 끔찍한 재난이든 사고든 귀신 들림이든 정신병이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시험 중에도, 그 재난 중에도,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재난 속에도,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부르짖으며 함께 주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지켜보시다가 언제든지 주께 손 내미는 자들에게 주님도 손을 내미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기도 하지만 또 사탄은 광명한 천사같이 공격한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뭐로? 광명의 천사로, 환한 천사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무엇으로 가장해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요. 이거 대단한 일이 아니다, 맨날 그런다 사탄이.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간첩이 무슨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이상한 모습으로 안 나타나듯이 사탄도요, 내가 사탄이다 이러고 안 나타납니다. 사탄은 매우 영특합니다. 딱 보면 사탄인지 모르나? 모릅니다. 사탄이 무식하게 힘으로 공격하고 대놓고 막 공격하면 이건 사탄의 공격이야 쉽게 자각하게 되죠. 그리고 정신 차려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다가오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다가오면 자각을 못해요. 이게 사탄의 공격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격당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넘어가 버립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야, 그 사람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겸손하고 헌신적인 사람 같더니 완전히 뒤통수 맞았네.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 들어와서 천사처럼 와서 막 성경 공부 같이 하고 기도 같이 하고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싹 낚아채 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사탄은 포악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매우 영악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는 척 하면서 공격합니다. 그 정도는 욕심도 아니야, 다들 그 정도 살고 있어, 그 정도면 정말 잘하는 거죠, 그 정도 욕심은 부려도 돼요, 잘난 척 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뭐 욕먹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도 인정받고 살아야지. 그 사실인데, 그 자랑도 아닌데 할 말은 하세요. 이성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것, 그 자연스러운 일 아니야. 건강하다는 증거지. 예쁜 사람 보고 예쁘다고 못 느끼면 되나? 괜찮아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세요. 느끼는 대로 행동하세요. 성욕을 부추기고 이성 문제를 자극합니다. 학력 컴플렉스, 외모 컴플렉스, 부자 컴플렉스를 부추깁니다. 권력욕을 부추기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섭섭한 마음 들게 하고 나만 손해봤다는 생각 들게 합니다. 그래서 할 말은 해야지 불평하게 만들고, 말 안 하면 누가 알아주나? 사실을 말하는데 그게 무슨 교만이냐 하면서 자랑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탄이 밖에서 뭘 새로운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속에 내재해 있던 그 욕망, 탐욕, 이기심, 내가 꽁꽁 묶어뒀던 그 욕망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건강해야지, 네가 행복해야지, 네가 부자가 돼야지, 네 자식부터 잘 돼야지, 네 몸부터 챙겨야지, 네 자존심 안 지켜지면 누가 지켜주겠어. 그래서 자꾸 나를 부추깁니다. 근사하게 신앙적으로 합리적으로 부추깁니다. 이것이 바로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쓴 사탄의 공격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그래도 너부터 사랑해야지 라는 말로 바꾸어서 나를 진짜 사랑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의 종이 되게 만들어 놓고는 그게 마치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명한 천사로 다가온 사탄의 공격에 빠지면요, 대적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악에 빠져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탄도 있지만 광명한 천사처럼 달려드는 사탄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포악하게, 어떨 때는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거짓말로 속여서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사탄의 공격을 늘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사탄이 존재한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꼼짝도 못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탄의 공격이 때로는 천사처럼,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니 정신을 차려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포악함과 교묘함으로 공격하는 악한 자의 공격을 알고 또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사탄이 실제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악한 자가 누군지 알고 악한 자가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는지 다 안다고 하면서 맨날 잔치나 벌이고 관광이나 다니고 잠만 자고 있으면 그건 잘못하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장 되시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아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우는 것이 뭔지, 어떤 식으로 전투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를, 젊은 목사를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인을 병사에 비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병사는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 3절에 말을 했죠. 그리고 군대에 간 병사가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모든 보급품은 군에서 다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이 군인은 훈련받고 전투할 준비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은 철저히 자기를 관리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투에서 나선 우리는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적 전투 준비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공격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거든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사탄의 권세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그래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무장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무엇으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에 무엇이 준비한?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뭘 가지라 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보니까 많은 준비가 언급되지만 그 내용의 대부분은 복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다른 어떤 준비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돌로 떡덩이 되라. 그랬더니 주님이 얼마든지 돌로 떡 만들 능력이 있으시지만 뭐라고 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이 그렇게 말한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니까 그때도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엉뚱한 소리 하지 마. 마지막으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죽게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또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시험은 이렇게 치는 거다. 사탄이 시험할 때 네 말로 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는 최고의 방어 무기도 말씀이지만 사탄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죄를 덜추어내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함으로 마귀의 기력을 물리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악에서 건짐받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말씀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함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런데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는 문화가 되면, 엄난한 얘기를 하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재밌다고 막 하는데 다들 왜 그런 말을 해? 그러면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문화가 경건하면 불경건한 게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문화가 되면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감히 발을 붙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오시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하다 오신 분이, 어떤 분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신부상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싶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봉사하지 말라고 그래요. 교회는 봉사하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예배하러 오는 곳입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봉사하기 전에 새가족반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듣자고.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무슨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또 해요? 여러분, 새가족 성경 공부의 말씀은 수준이 낮은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은 누가 들어도 또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 공동체가 같은 말씀으로 같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같은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강해 설교를 하시잖아요. 이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개인의 간증이나 예화도 들어오지만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설교하잖아요. 성도의 큐티를 돕고 있어요.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발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요, 그냥 말씀의 내용 더 많이 아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면서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 군사로 훈련하는 겁니다. 사탄과의 전쟁을 하는데, 전쟁 중에서 생각한 다음에 행동하면 다 죽는 거 아시죠? 저쪽에서 막 총칼이 날아오는데 한참 생각하면 다 죽어요. 전쟁 때는 즉각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 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지식의 전수가 목표가 아니라 사탄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로 훈련하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던 말씀이 내 삶에 체화되어서 갑작스러운 사탄의 공격이 왔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하는 평소의 생각과 행동, 생활 습관이 악을 물리칠 수 있는 행동이 되자는 거예요. 한참 생각해보고 나서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한참 생각하다가 남의 여자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사무쳐 있으면 갑자기 사탄이 공격해와도 무의식적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말과 행동이 나오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잖아요. 무의식의 세계가 말씀이 지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절 한 절 써보라 그러고 암송해보자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상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근간은 말씀에 있습니다. 시대 분위기나 유행 따라 사역하지 않고 말씀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미처 이해하지 못했다면 말씀 앞에서도 고쳐나가는 겁니다. 소그룹 다락방 모임에서 주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각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 뜻인가,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어떻게 적용할지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다락방이 사탄과 싸움을 준비하는 전초 기지가 되는 거죠. 거기서 맨날 밥만 먹고 놀기만 한다고 해서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위에 서 있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사탄이 감히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해봤자 소용없겠다 싶으면요, 사탄의 공격이 있어도 능히 방어하고 주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악에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 사탄의 공격에 망하지 않고 든든히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라면, 오늘 날샘 광고 나갔는데 그 책자부터 구입하세요. 지난 6월 달 거는 책이 남았더라고요.
그거 안 하고도 그냥 혼자 말씀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문제도 풀고 몇 마디 기도 제목도 적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십시오. 가을 학기에 또 시작될 통독반, 제자 양육반, 그리스도의 내년에 할 그리스도의 성경대학, 또 제자 훈련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수시로 말하잖아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훈련하든지 훈련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제자 양육반 리더들, 또 순장님들,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먹이는 일을 하다 보면요, 혜택은 자기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또 새롭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함께 자라고 함께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전투 준비를 전쟁터 내보내기 전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찍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자녀들을 세상에 내보내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세상에서 교육하기 전에 가정에서, 영아부, 유치부, 주일학교에서, 유년부에서 일찍 신앙 조기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에 물들기 전에 자녀의 마음속에 완전히 말씀이 뿌리 박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범죄의 길에 들어서기 전에, 수많은 세속적 가치관과 세상 사조가 저들을 붙들기 전에 최대한 일찍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만 가도 요즘 아이들 담배 피우고 그런 거 아시죠? 무서워요. 조기 교육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영향받기 전에 말씀의 영향을 받게 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는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불순종해서. 그래서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본 모세가 마음이 그냥 답답해서 어떡하나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말씀을 전해준 것이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6장 4절에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교통수단이 없는 그 당시 부모가 자녀와 손잡고 걸어갈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때도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설교하라는 말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책 펴놓고 꼭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식사하면서, 학교 보내면서, 교회 보내면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거나 물건을 구입할 때에, 이웃집과 이런저런 일을 처리할 때, 또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어떻게 풀어가는지 보여주라는 겁니다.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 내일 아니니까 그냥 내팽개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웃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는 아이들이 분수에 맞지 않는 옷이나 물건을 사달라고 할 때,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뵈러 갈 때, 그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부모가 체득해서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동하면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끼워서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계속 보게 하라는 겁니다. 온통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들려지고 말씀의 가치관이 자녀들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암송시키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주일학교에 보내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부모님들 가운데 주일학교에 자녀들을 안 보내는 분 계시면요,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으세요? 그냥 주일학교 안 보내고도 내가 알아서 잘 교육할 수 있어서 그러시는 겁니까? 주일학교에 보내세요. 그리고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교육자와 아이와 부모님이 협업해서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미국 TV에 마약을 경고하는 공익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다고 해요. 유치원 어린이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너 콜레스테롤이 뭔지 아니? 그러니까 아이가 똑똑한 말로 예, 알아요. 그것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이거, 그것이 없는 음식은 이것저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 가려 먹어야 돼요. 너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벌써 알았어? 어머니가 다 가르쳐주셨어요. 기자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너 그런데 마약이 뭔지 아니? 근데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을 지었답니다. 그리고 멘트가 쫙 흘러나옵니다. 지금 자녀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듣고 있습니다.
이 마약의 폐해가 심한 미국에서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마약하는 아이들 만나기 전에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잘 교육한다 하는 이런 메시지였어요. 마약을 시작하고 나면 그때 교육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고 하나님 주신 몸을 망가뜨린다는 교육을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중학교 할 때 하면 늦은 거예요. 초등학교도 늦는 거예요. 결혼과 생명, 잉태의 소중함,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다르고 동성애가 왜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인지, 가정의 질서를 왜 무너뜨리는 것인지 언제 가르쳐야 되겠어요? 청소년 때 늦어요. 이미 성에 눈을 뜨고 나서 절제를 가르치고 순교를 가르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건전한 성교육은 교회에서 일찍 해야 합니다. 나중에 콘돔 사용법 가르치는 게 무슨 성교육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찍 해야 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고, 욕을 쓰지 말아야 되고,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야 된다. 그게 남에게 피해가 된다. 어릴 때부터 말해줘야 됩니다.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심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지금 가르쳐야 됩니다. 애들이 어리니까 못 알아듣는다고 아니에요. 못 알아들을 때 이 개념을 심겨줘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나하고는 상관없어 보이는 부분일지라도 미리 말씀으로 올바른 가치와 바른 기준을 심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악한 세력이 공격해도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서 구해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악한 자의 공격을 대비하여 미리 말씀으로 훈련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사탄을 결코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사탄의 공격을 받아 넘어지면 우리는 스스로 그 악에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악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르게 교묘하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는 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께 기도하는 자들 주님이 반드시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의 공격 방법은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포악하게, 어떤 때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기는 방법은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말씀에 사무쳐 있으면요 보입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공격해도 이상한데 느껴져요.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어떤 포악한 공격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이미 악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까?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이 기도는 평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악에 빠지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평소에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 들어있는 겁니다. 동시에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으로 내 생각을 교정하고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삶의 습관까지도 바뀌어져서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도 내가 하던 대로 했더니 사탄이 물러갔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합니다. 다락방이 함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제자 훈련생들이 전도회에 모였을 때에도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함께 말씀으로 무장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 세대들이 악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뭘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서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악에 빠지지 않고 혹 빠졌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합니다. 사탄과 맞서 싸워 이깁시다. 한 번 더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주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곳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받은 예수 생명 되신 더 높은 소리로 다시 한번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받은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지만 시험에 들기도 하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악한 자의 손에 잡힐 때도 있고 이미 악에 빠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사단의 권세가 있음을 직시하게 하시고 그러나 사단의 권세보다 강력한 주의 손을 의지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든 우는 사자처럼 다가오든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혼자 하지 아니하고 평소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공동체가 함께 무장해서
악에 빠지지 않고 악한 자에게 빠진 자를 건져내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간구합니다. 악한 자의 실체를 파악하여 알게 하시고 악한 자를 두려워하게 하시네 악한 자보다 더 강력한 예수를 더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싸워 이기는 자됨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도 하나님 광명한 천사로 교묘하게 달려들어도 말씀으로 무장되어 파악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건져주시는 주의 능력을 믿고 주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서 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악한 자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건져내고 미리 훈련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말씀의 사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그 앞에 힘을 쓸 수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 능력 믿고 나아갈 때에 물리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공격하든 우는 사자처럼 포악하게 공격하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말씀으로 잘 무장할 수 있도록 큐티에도 열심을 내게 하시고 양육 제자 훈련, 사역 훈련, 그리스도의 성경대학 등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에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 나고 난 다음에, 고통받고 난 다음에 뒤늦게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세상에 나가기 전에 말씀으로 무장시키게 하시고 이미 자녀들이 많이 장성했다 할지라도 지금이 늦지 않았사오니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승리자로 키워내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 가운데 이미 악에 빠져 있거나 고통당하는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지체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여 악에서 건짐받게 하시고 다시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